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론이 한나는 단순히 아들 하나 주셔서 감사한다는 차원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당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이것을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그들의 불량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의 기도 이후에 이런 내용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 그 모든 것들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글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원문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2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원문을 거의 가장 그 의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여기 벨리알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 없는 불량자라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벨리알, 곧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뒤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도 꼭 구분해야 되는 게 못하다와 안 하다입니다. 못한다는 것은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안 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숙제를 못할 때가 있고 숙제를 안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도 이들이 여호와를 알고 싶었는데 바르게 알지 못했다거나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집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쉽게 말해 제 멋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짐승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바칠 그 희생 제물이죠. 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기 이 제사는 화목제가 됩니다. 이 바쳐진 고기를 삶게 됩니다. 삶아서 이때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따로 있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받을 몫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삶고 있는 도중에 그것을 세 살 갈고리로 집어서 좋은 부분들을 취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의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협박을 한 겁니다. 나는 태운 거를 받지 않고 아예 삶지 않은 것, 태우지 않은 것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그것을 갈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행해진 일들이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며 17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가 예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목사들만 새겨서 듣고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알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마치 집중해서 어떤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법 가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